찬송가 9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실종된 나를 찾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종된 나를 찾는 비밀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전도자의 시작이 있죠. 우리 전도자는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임마누엘을 향하여 날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임마누엘 누리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언약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 단어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데 뭐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누리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요.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를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요? 서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본론 인생.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 요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갔을 때 유광수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 때에 전도자의 삶을 알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좀 재미있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라. 이렇게 했죠. 전도자의 삶. 어려서 그 비밀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당장은 잘 모르지만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 전도자의 삶이 자기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보좌의 미션을 찾아서 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전도자가 찾을 게 있어요.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바른 사명을 찾아야 돼요. 바른 사명.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참된 나를 찾는 이것이 참된 나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우리의 전도자들의 사명이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요. 참된 현장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복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복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영민 렘넌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장현순 사모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성우 전도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교회요. 할렐루야.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유일성이야,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단체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모이는 형태는 따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응? 그런데 교회의 비밀은 세상이 흉내 못 낸단 말이야. 그리고 참된 현장. 우리가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뭐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전도. 이게 현장의 비밀이요. 우리가 현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이 바른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갖출 것이 있어, 전도자가. 뭘 갖춰야 되냐? 바른 가치관을 갖춰야 돼. 바른 가치관. 근데 이 가치관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 현장에서 늘 하는 복음 메시지, 요게 우리 가치관이 딱 돼야 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는 눈, 뭐예요? 불신 상태 6가지. 그 인생들을 향한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 틀림없이 확신 가지고 누려야 되고, 이 복음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을 딱 삼아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치관이 딱 돼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자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렘넌트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렘넌트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세상과 사람 바른 이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도 병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뭐 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요? 조직신학이 이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조직신학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신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인간론. 인간론, 인죄론. 그러죠. 그리스도와 구원. 뭐예요? 기독론. 구원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교회론. 성령의 역사. 성령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론은 없지. 이것이 우리의 바른 가치관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뭐요? 누릴 것이 전도자가 누릴 것. 뭘 누려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뭐냐? 바른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야. 믿음의 역사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말씀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요? 영생하는 양식. 그 뭐요? 곧 말씀. 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곧 뭐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누리는 거라. 누리. 사랑의 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헌신은 뭐예요? 누리는 거야. 기쁨으로 하잖아요. 나 설거지를 기쁨으로 한다니까. 사랑하니까. 설거지를 기쁨으로 해. 빨래도 기쁨으로 하는 거야. 세탁기 딱 돌리는 것도 기쁨으로 해. 나는 사랑하니까. 장현수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세탁기 돌리는 것도 나는 기쁨으로 누리면서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 이거 뭐예요? 기다리며. 그러니까 전도자는 딱 뭐 하면 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응?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언약 속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실종된 나를 찾는 비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거기 1장 26절 27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보세요. 그로 이렇게 안 하고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렇게 했으면 아담 하나만 창조한 게 맞는데 뭐라요? 그들로. 하나님은 계획 세울 때 이미 그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남자 창조해놨다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여자 창조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탁 구성해 놓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만드시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래. 심히 좋았더라.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이런 거요. 네? 우리 영민이가 탁 이제 뱃속에 엄마 뱃속에 딱 10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팍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딱 나왔을 그 첫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거 볼 때. 그러니까 막 그 아이 낳느라고 아픈 엄마가 아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거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최고 걸작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성부의 형상만 있는 게 아니고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로 창조된 거예요. 네?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그 삼중적 구조로 만든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별이 딱 되잖아요. 스피릿, 소울, 바디. 스피릿은 뭐예요? 영. 소울은 뭐예요? 정신. 바디는 뭐예요? 육신. 그 영과 혼과 육이란 말이에요. 그 이 바디는 이 땅에서의 육신은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영혼의 집이라, 영과 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이 육신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시공 초월을 할 수가 없어. 공간 초월 못하는. 우리 이 벽을 이렇게 못 뚫고 지나가잖아요. 못 뚫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땠어요? 문 다 닫아놨는데 그 닫힌 문을 퐁 하고 그 문을 뚫고 딱 들어오셨잖아. 그건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령처럼 할렐루야. 그냥 벽을 통과했어. 자, 벽을 통과했어. 그래서 뭐야? 이렇게 삼중적 구조로 창조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은 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그 생육, 번성, 충만은 당연한 의무고 권리라니까. 복이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오직 인간만 뭐 했냐? 여기에다가 뭐 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정복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정복하잖아. 그 힘이 뭐예요? 전문성. 다스리는 비밀 뭐예요? 능력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유일성. 요걸 요즘 말로 뭐예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사람이 이 생육번성 충만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응? 번성이 지금 막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제는 마지막 시간표가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뭐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 그제야. 그런데 그때는 뭐요? 보세요. 잘 보세요. 과거에는 계속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니까 뭐냐면 여기에 막 복음 전해서 사람들 거의 다 믿고 그랬는데 새로 이제 후대들이 또 태어나. 그럼 거기에 또 가서 전해야 돼. 계속 이렇게 되다가 지금 뭐가 돼요? 출산율이 저조해지기 시작해. 아예 안 낳는 문화가 막 형성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 낳게 되면 여기 복음화가 100달 동안 안 나나? 그쵸? 이렇게 되면서 아, 이제 뭐요? 더 이상 복음 증거 안 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되겠다. 물론 이거는 망고의 내 생각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거나 현상적으로 볼 때 그 마지막 시간표가 점점 오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의 축복을 누리는 근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 했어요? 생기를 하고 불어 넣었어요. 그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비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기준을 딱 붙잡고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창세기 2장 15절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실종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나를 상실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내가 실종된 사건의 근원이 뭐냐?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창조 이전으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8절에 또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8절에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이런 데 가서 보면 누구 얘기 나오냐? 타락한 천사장.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중 가운데로 쫓겨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종된 사건의 근원이요. 뿌리. 여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중 가운데 쫓겨난 이 사탄이 마귀가 뭐요? 지 혼자만 당할 수 없다. 자기는 지옥 가도록 이제 결정돼 있어. 선언했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판결 딱 받고 그게 시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공멸. 같이 망하자는 거. 같이 죽자. 물귀신이라 물귀신.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을 무너뜨리기로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이고 무너뜨려요. 어떻게? 빈틈을 공격한 빈틈. 마귀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뱀과 하와를 탁 그 틈을 파고든 거라니까. 뱀하고 하와가 친했거든. 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함을 간사하고 교활한 그거를 마귀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여자들의 또 특성이 있잖아. 이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잖아. 뱀이 화려했다고요. 그 뱀하고 하와가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늘 만나던 사이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 주변에 있는데 뱀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생판 본 적이 없으면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죠. 늘 보고 알던 친구였다니까. 친구 같은 존재. 그래서 가장 뭐요? 가까운 부분을 공격한다니까 마귀가. 나와 가장 가까운 거. 그걸 파고 들어와서 속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뭘 공격하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와를 딱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 갈빗대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생각에 뿌리 깊은 게 뭐냐면 여자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이 있다고. 이게 창세기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내 소유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그러잖아요. 지아비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뭐였어요? 결국은 말씀이었어.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야?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 먹지 말라.
근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먹어도 괜찮다. 정령 죽으려는 자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고 결국 그 불순종이 죄가 돼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종된 뭐가 실종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종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인생은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 입 위에 겨우 풀칠, 땀 흘리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경제 상위 클래스를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진짜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경제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돼 있거든. 악령 충만하면 세상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제 흐름을 이게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 충만한 자들이 지금 세상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기독교 경제인들 중에 삼성가를 능가하는 경제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록펠러 그 사람이 복음 정신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경제 흐름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거머쥐었다니까. 그러니까 더럽게 벌어서 정승처럼 쓰긴 했지만 결국은 흑암 경제요. 그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들 다 문 닫게 됐지. 흑암 경제로 세운 교회. 록펠러를 괜히 욕하게 됐는데 사실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11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믿음의 위인 영혼 그러는데 세상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상태가 뭐냐? 영적인 죽음, 영적 거지, 영적 고아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 세자들을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무능, 무기력, 무응답.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도 응답을 못 받아. 악령 충만해야 불신자들도 자기 신념대로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실종된 나를 찾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이걸 보고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범죄한 직후에 범죄하자마자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살아남는 비밀이 뭐였냐? 방주였어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애국과 바로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양의 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해방되는 비밀은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를 소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메시아의 언약이요. 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걸 보고 신약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의 성취.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참 왕으로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뭐요? 참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9장 12절에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를 들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히브리서 10장 20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숨을 거주신 그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단절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이 박혀 있던 이 휘장이 걷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부터 되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르니라. 이건 뭐예요?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게 영접이라면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유.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 십자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 부활. 그리스도 사역의 지속. 성령. 그리스도 사역의 종결. 재림. 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원, 십자가, 부활, 성령의 성령, 재림.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실종된 나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원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 언약 속에서 출발한 게 하원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 할 사람, 이 일 할 교회.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남은 자의 교회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사람. 그래서 이 하원교회는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사람들이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원교회 방향성은 뭡니까? 순례자의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 237 치유 서밋.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성경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복원해가지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실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돼요. 하원 교회의 유일성의 응답은 정복자예요. 정복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세팅이 돼야 돼요.
70 제자가 일어나면 70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안에 70 종족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 70 나라에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안 가는 거, 거길 우리는 가야 돼. 그게 뭐냐, 빈 곳. 우리가 있는 지역에 빈 곳이 어딘가, 이 충청도 전체를 두고 빈 곳이 어딘가, 여긴 청주는 충북이니까, 그러면 이 충북에서 빈 곳이 어딘가, 청주 이 용암동에서 빈 곳이 무엇인가, 그리고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 어딘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찾고,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딱 들어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춰지면 뭐예요? 싹 이 흑암이 드러나게 돼 있고, 빛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흑암이 떠나가면서 빛이 필요한 것들이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집중 캠프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377 운동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77 운동을 위해서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 서밋의 시간은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보좌의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도. 우리가 누릴 달란트가 기도라니까, 기도.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기도라니까. 이 기도 속에서 진짜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달란트.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이 서밋의 시간이다. 그리고 보좌의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미션이 뭐예요? 현장 살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 집중 캠프는 뭐냐? 실종된 나를 찾아주는 사역이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숫자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영육구원. 이거 생명운동이에요. 영접운동. 집중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뭐요? 119원. 119원 봐도 알죠? 하루에 1명 복음 제시. 오늘도 아까 어디 갔다가 기존 신자지만은 이렇게 지금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또 섬기는 교회 하나님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갈급한 분이잖아요. 갈급한 분. 번쩍 뜨여가지고 아우 맞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게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119원 복음 제시를 하는, 준비된 자료를 전달하거나, 그리고 영원한 구원. 그래서 5기초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도자 수첩이 필요하죠. 전도자 수첩을 기록하는 이유는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뭐를? 무리 가운데 제자를. 그래서 70 제자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날을 두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현장의 날. 개인이 현장의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직 집중 지속 속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전도자 일기는 만남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그 만남을 점검해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실종된 나를 찾아주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종된 나를 찾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 그 원래 인간의 복과 그 원래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미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 방향성, 유일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집중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시간을 전도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실종된 나를 찾아주는 사역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